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는 작년 10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첫 안식일부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곳에 안식일 예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과 공부를 마친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EGW, 영어로 EGW, LNGY과 같습니다. EGW 365를 검색하시면 지나간 방송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 병법이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0장, 이번 안식일에는 계시록 10장을 이어서 말씀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대쟁투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EGW 365를 검색하시고 이 방송으로 계속되는 매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집을 떠나서 여행 중이신 분들, 근처에 교회가 없거나 아니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안식일 예배 순서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제7번째 시간으로 예수, 영혼의 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나타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하신 분으로서 오직 레위 지파에 속하신 분들만 대대로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이십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일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5장과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한가운데 삽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5장과 7장 그 가운데 삽입된 부분이라면 6장인데, 5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에 대해 쭉 설명해 나가다가 잠깐 멈춰서서 다른 권면을 하고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제 5장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잘 설명해 나가는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대로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왜 제대로 잘 못 알아듣는가 하면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히브리의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지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구속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연수로는 여러 해가 되었기 때문에 다 선생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아직까지도 이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잘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잠깐 멈추고 그들을 권면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믿었으면 다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아직도 젖이나 먹고 성인들이 먹는 음식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것, 이거 어쩌면 좋으란 말이냐? 우리들은 그 앞에 배웠던 말씀을 하나 생각해낼 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너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또 듣고 또 듣고 듣지만 그들의 믿음과 들은 바 지식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삶 속에 융화시켜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과 함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1, 2학년만 하고 3, 4학년으로 진급을 못하고 있느냐? 왜 계속 낙제만 하고 있느냐? 왜 앞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종 세트가 나오는데 하나는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두 번째는 침례들과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었고 그 앞부분은 그 이전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받는 그런 침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례 예식에 의해서 그들의 몸을 물로 정결케 하는 것, 그런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다 옛 것들 아니냐? 어떻게 여기서만 머물러 수 있느냐? 앞으로 나가라.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3절부터 보면은 너무나 이거 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에 참여한 비춤을 받고 또 내세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은사에 참여하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이들이 이러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누구든지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체험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넉넉히 체험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기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인들이 아직 그 지경에 내려가진 않았지만 아직도 이 초보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보에 머물고 있다가 뒤로 물러나가게 되면은 다시는 방법이 없다. 다시 뒤로 물러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현저하게 드러내놓고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방법이 없으니 지금 여기 이 말은 희망의 말입니다. 아직 너희가 그 상태까지 가진 않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믿음이 저 바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히브리서 같은 책 히브리서 10장에서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 내가 그냥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예수님 믿음을 무시하고 내가 임의로 고의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실
주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어서 모세의 법을 범한 사람들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형에 처해졌는데 하물며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에서 창조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늘로 인도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보혈에서 떠나서 보혈에서 떠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구원에서 떠나는 것이요 구원에서 떠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보혈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은혜의 성령,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이 귀를 막아서 못 들은 척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겠는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서 완전히 흘러 떠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여기 6장 7절에는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 비가 내리는데 이 오는 그 비를 통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지만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여기 햇빛이 내려쪼일 때에 두 물질에 내리쪼입니다. 진흙에 내리쪼이고 아이스크림에 내리쪼인다면 이 똑같은 햇빛은 아이스크림을 녹이지만 진흙은 햇빛이 쪼이면 쪼일수록 더욱 굳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산 경사진 곳에 소낙비가 쏟아지면 이 경사가 무너지면서 산사태를 일으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소낙비가 저 논에 잘 벼들이 연그러가기 때에 소낙비가 내리고 저 밭에 채소가 있는데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때에 소낙비가 내리면 그 소낙비는 채소들이 잘 자라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곡식은 자라게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곳에 쏟아지게 되면 산을 깎아내고 산사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성령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희망을 말합니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이렇게 겁먹고 무서워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지 말아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언하노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이 구원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좀 더 힘내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더 완전한 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음을 확언한다. 네. 아직 신랄 같은 희망이 있지 않느냐? 붙들어라.
확실하게 붙들어라. 그러시면서 히브리인들을 칭찬하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전에 섬긴 것도 있지만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특별히 그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굶주린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헐벗은 이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들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장 25장에서는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두 무리로 나누게 되는데, 한 무리를 향해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라. 그 초청의 대상들은 누구인가?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에 나를 입혀줬고 굶주릴 때 먹여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벗으셨고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셨고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헐벗은 사람들에게 이 겨울철 지나가다가 좀 그런 분들에게 장갑 벗어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 옛날엔 그렇게 저희들이 옷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옷이 넉넉하게 있지 않습니까? 좀 벗어서 나눠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가다 고민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파렴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가 방문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참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찾아간다 그러면 그 옆에서 그럴 겁니다. 아, 그 사람 뭘 보고 찾아갔냐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찾아봐야 할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누구인가 하면은 우리와 함께 동역자였지만 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아주 어렵게 하고 떠났는데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수용자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찾아가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결심했습니다. 그분 한번 꼭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믿음을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아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그 일을 꼭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11절과 12절 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성도들을 섬기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일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 단체로 그룹으로가 아니라 이 가운데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번에 우리는 3장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서 혹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연약하든지 신체적으로 연약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든지 그들을 찾아가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들의 연약함을 북돋아 주어서 강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돌봐서 다 함께 구원의 방주를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옆에 좀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게으른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쫓아서 격려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명선교사 훈련원에서 오래전에 일을 할 때에 천명선교사들이 받는 훈련 가운데 하나는 민도로라는 섬의 바닷가에 갑니다. 그 바닷가에 가서 같이 훈련 받을 때에 물들이 밀려오면은 그 해변에 물과 백사장 경계선에 다 앉게 하고 물들이 밀려올 때에 그들이 다 누워 있다가 다 같이 일어나게 하는데 어깨동무하고 일어나게 합니다. 어깨동무하고 일어나면은 좀 힘들죠. 물들이 밀려나가면 취침, 그 다음에 물들이 몰려오면 기상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훈련에 나갈 때에 여기 어떤 형제들은 나는 가만히 있어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으니까 옆 사람이 일어나면 자기도 같이 일어나지게 되는데 그때 힘을 안 쓰고 있어요. 꾀가 많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다 못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땐 뭐 죽을 힘을, 젖먹된 힘을 다 짜내가지고 물이 몰려올 때에 여기 교관이 기상하면은 함께 일어나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여기 각자 동일한 믿음,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한 인내심, 참음을 통해서 같이 나가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나타내시려고 18절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란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18절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명사입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약속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맹세하셨습니다. 우리는 맹세할 때에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맹세는 나보다 큰 자를 이름을 빌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는데 지금 누가 맹세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신다. 성경에 보면 2번 맹세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내게 자녀가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좀 머물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하신 걸 한번 잠깐만 보고 지나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맹세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향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이 말씀을 여기 인용을 했어요. 6장 히브리서 6장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어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때 그 맹세가 무슨 맹세입니까? 너 아들 낳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요. 그 맹세를 이루신 것 맞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믿음의 자손, 그 믿음의 후손, 믿음의 씨앗,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속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 지금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6장 보고 있습니다만은 5장과 그 다음 장 히브리서 6장의 앞에 장과 뒤에 장 7장 5장과 7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맹서,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하셨던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를 2번 하셨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오실 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제사장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습니다.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란초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 무엇이지요? 이 닷은 배들이 흔들릴 때에 어디 정박해 있으면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커다란 갈고리를 바위 같은 데 딱 걸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닷인데, 여기에 있는 소망의 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혼의 닷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닷이 되셔서 그 갈고리로 하나님의 보좌에 딱 걸어서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는가?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글을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는 바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다의 풍랑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해양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그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의 닷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만세반석 되신 하나님의 보좌에 닷을 딱 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은 무엇입니까? 휘장은 3가지가 있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의 휘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마당에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의 마당에 들어가는 휘장은 세상과 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그 바깥 휘장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아니라 맨 바깥쪽 성소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성소의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분을 따라가십니다.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니 우리는 이 영혼의 닷, 든든한 닷 안에 우리들의 믿음을 걸어놓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예수님과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은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기록하면서 5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깐 멈춥니다. 그래, 이 히브리인들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지 말고 완전한 데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못 박으면 옛날의 습관이나 옛날의 죄로 되돌아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놓고 현저히 못 박으면 우리가 회개할 길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자, 힘을 내자. 앞장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 권면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7장으로 넘어가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한,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영혼의 닷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 믿음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 하늘의 영생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